오늘은 창세기 6장 9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은혜 받은 자의 순종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어느덧 사순절도 이제 이번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오늘은 종려주일, 오늘 제외한 내일부터가 고난주간 시작될 텐데, 오늘 노아처럼 충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짓듯이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또 한 주간이 그리고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았듯이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9절,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달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또한 하나님 앞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지요. 앞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 땅 또한 역시 방황, 놋이라는 땅은 방황, 떠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이 두려워하자, 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가인을 죽인 자는 만일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어때요? 감사할 줄 몰랐죠. 오히려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인생이 되었고 방랑과 떠도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주의 사랑을 받는, 주님을 찾는 자가 바로 주를 만나며 주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의로운 삶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노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런 삶이요, 주님을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르고자 힘썼던 그런 자였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 땅 위에 의인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라 그랬지만 어떻게 이 땅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바로 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노아도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바로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도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셈, 함, 야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하고 포악하였고 세상에 그렇게 악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11, 12절에만 부패했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땅이 부패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서 5절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처럼 정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도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부패함과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 곧 세상의 끝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예, 세상의 도덕적 상태는 그러나 나아지지 않네요.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을 때 즉시로 그날에 죽는다 그랬지만 아니요. 아담은 930살을 살았어요. 그 후에 아담의 후손들도 길이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도덕적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어때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그 뜻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듯이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에절 성경에는 이 잣나무로 만들었다 했지만 오늘 보면 14절 보면 고페르라는 나무로서 아예 그냥 원어 이름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써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나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은 소나무나 뭐 전나무의 일종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인데요. 어쨌든 고페르 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는 한 규빗을 약 50cm로 보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50cm 정도. 근데 그 길이가 그러니까 약 150m쯤 돼요.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약 15m가 됩니다. 방주는 3층으로 지었고요. 그 안에는 많은 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50cm 아래로 창문 한 개가 있었고요. 문은 옆으로 있었습니다. 자, 방주의 안팎은 역청으로 칠했는데 그 역청은 아스팔트나 콜타르 같은 좋은 방수제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땅을 멸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체를 죽이실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듯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통해 홍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나올 것이며 노아는 그것들을 방주 속으로 들여서 그 생명들을 보존케 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또 그는 그것들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먹을 식물들도 그 양식들도 준비하고 저장해야 했습니다. 노아는 이제껏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방주를 이 배를 지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니 어떻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될 만하지요. 노아 또한 역시 이렇게 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지만은 황당한 일이지요. 어떻습니까? 22절에 보십시오. 22절 보면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 우리 22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를 행하며 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판단하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 이건 기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가 먼저 나가요. 왜 감사합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일 때에도, 예,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도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 하는 그 상황에도 어떻습니까? 믿기 때문에. 세상의 비웃음거리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 사람들이 비웃음의 거리를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방주 짓는 일은 심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길이만 무려 150m,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짓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걸 짓는 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앞서 창세기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후에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자, 우리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날 때, 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600세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500세에 함셈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해서 600세에 완성했으니까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셈, 함, 야벳도 자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청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100년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야한 이 자녀들이 성장할 것을 감안한다면 70년 이상, 그렇죠? 한 80년 이상 좌우지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노아는 그 일을 위해 어때요? 자기와 자기 자식들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노력을 다 쏟았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방주 짓는 일은 그에게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 일로 그는 친척이나 그러나 이웃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 것이며, 예, 아마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었을지 몰라요. 예,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그러나 노아는 어때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소수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좋을지 세상의 눈치도 보이는 거 어렵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태까지 간 것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며 창조 질서를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은혜 받은 노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듯이 이 시대에도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예, 정말로 아니 되겠는가?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니 되겠는가 하는 그 아쉬움과 때로는 원망의 생각도 듭니다.
믿고는 싶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겠는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사실 조금 듭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특별히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노아의 모습을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 스스로에게도 마음을 다져봅니다. 영상으로 촬영하고 음성으로 녹음해서 매일 말씀을 유튜브로 만들어 올리는 수고를 하고 있지만 또 설교문을 일일이 만들어서 주부와 함께 성도들에게 토요일이면 그렇게 나누어주고 온전히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한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창고랑 가운데 그냥 자중하시고 그냥 개인 그냥 신앙 잘 지키라고 하고 그냥 마시지 뭐 새벽마다 그렇게 녹음도 하고 수예배며 주일 예배며 그렇게 할 그 법석을 야단 법석 떨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그냥 다 큐티로 그냥 개인 신앙 지키라고 큐티로 돌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저마다도 쉰다 한다면 정말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유난 떤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분의 성실한 예배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노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예, 정말로 단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주님께서 노아를 찾으셨듯이 저 또한 역시 이 시간 정말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 그저 켰다가 꺼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직접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기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성도를 위하여서 저는 이 일을 쉬지 않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 앞에는 성도들은 없지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녹음을 해서 전달하고자 하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것이며 또한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진목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